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귀하고 귀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나누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경남 거창에 유별난 학교라고 말하는 거창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입시 위주의 학교가 아닙니다. 전인 교육을 하는 학교이고요, 철저히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기독교 정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학교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장차 직업을 선택하는 정신 10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10가지 계명을 보면 한결같이 미래를 보고 창조의 삶을 염두에 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10가지 내용이 그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동의가 되시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손을 꼽아가면서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정신 10개.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에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을 가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고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몇 가지가 손에 꼽히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와 생명이 있는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 거창 고등학교의 정신 10가지 계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초윤리적이고 초자연적인 삶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고난 중에 부활을 경험하는 이 4월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아멘이라고 동의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지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이 과연 윤리적입니까? 이 사건이 과연 자연적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고난주일, 부활주일에 대하여 어떠한 의심도 없이 받아들여 왔습니다. 혹은 잘 믿어지지는 않지만 또 그래서 질문하고 싶지만 의심 섞인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취급할 것 같아서 말을 꺼내지 못한 경우가 혹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과연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그들은요, 대놓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윤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들이 내세우는 논리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당화한다면 그것은 윤리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윤리란 사자적 의미로 보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저들의 도리는요, 저들의 윤리는요,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된다는 원리입니까? 안 된다는 원리입니까? 안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죽음이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부활이란 이 자연적 현상과는 동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여 선포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가장 선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는 일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부인함으로 이사야 53장을 아무나 해석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려는 것은요, 초윤리입니다. 무고하게 고난당하는 종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무고하게 의심받아 본 적 있으십니까?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요, 가져가지도 않은 것을 가져갔다고 하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억울한 길을 스스로 가시는 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전혀 윤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성도 여러분, 이런 길을 잃은 양이 목자와 다른 양떼를 찾지 못하여서 혼돈과 방황한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양은요, 근시라고 합니다. 때문에 앞서 인도하고 있는 목자와 앞서 가고 있는 양을 놓치면 그 순간 뭐예요? 길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혼돈과 방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각기 제 길로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위해 오신 분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하반절 말씀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세상의 윤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을 가장 선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일으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죄도 없는데 죄인 취급을 받고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아마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겁니다. 아니 인터넷에 막 올릴 것입니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기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취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는 그분께서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평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결백을 주장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며 아무도 그가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곤욕과 신문을 당하였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고통과 죽음을 보면서 아무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고난을 당하셨는데,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주셨는데, 그 죄인들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라고는 하지 못할 망정,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못할 망정 인정은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들은요, 자신들을 위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기억하십시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셔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접할 때마다,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저 아멘, 아멘으로 받았지만 이 십자가 사건은요, 전혀 상식적이지도 윤리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 이 일을, 이 사건을 은혜 중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초자연적입니다. 죽은 자의 형통과 만족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것에 그 이유의 제일은요,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은요, 그렇기 때문에 응축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억울한 일을 요구하십니까? 우리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아까는 개혁개정판 성경으로 읽었지만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것은 내 뜻이다. 그가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이 되면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이 장구할 것이니 그를 통해 내 뜻이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것, 이것은 내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 이것은 내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고를 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제물, 희생제물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역시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속건제물, 희생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속건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곧 생명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죽은 자가 어떻게 후손을 볼 수 있습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그의 날이 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이사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아멘. 자기 영혼의 고통당해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게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죽은 자가 자기 영혼의 수고를 보고 만족스럽게 여긴다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적인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눌 수 있습니까? 이는 영원한 부활의 기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전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분의 뜻 가운데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살려요? 우리를 살리시라고. 그래서 우리인 겁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뜻은 바로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 하시는 뜻과 계획과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 사건, 그분의 부활 사건, 그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좋습니다. 믿음 안에서 좋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선하신 분이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많은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 사건은요, 윤리적이지도 않고 자연적이지도 않고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죽했으면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선택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 초윤리, 초자연적인 구원의 역사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예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계획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0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십자가를 비롯한 고난의 많은 것들을 묵상할 수 있겠으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상식이나 윤리 그리고 자연 법칙을 모두 뛰어넘는 응축된 사랑의 기적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겠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처럼 말로 다할 수 없는 초윤리적이고 초자연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해 초윤리적이며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응축된 사랑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거창 고등학교의 직업 선택의 10가지 계명처럼 철두철미한 기독교 정신,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그러한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형통의 자리, 응축된 십자가 사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